광야가 주는 축복.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자,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형통할 때도 있지만 강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여러 가지 이러한 시험을 치러야 되느냐? 왜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힘들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가 나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이 안 돼요. 책을 읽어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5대 양에 대해서, 6대주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아빠가 옆에 있어서, 아빠, 내가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약주를 좀 좋아하는 아빠가 아주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럼 제목이 뭔데? 그랬더니, 5대 양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받아 적어라. 그래요. 5대 양은 김양, 이양, 박양, 채양, 천양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뭐야? 그랬더니, 6대주예요. 6대주는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막걸리 빨리 받아 적으라 그래요. 뭐 그런 걸 시험이라고 내냐. 아빠 대단한데요. 그래 학교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이래 하는데, 뭐 전부 다 깔깔거리고 웃고 선생님이 얼마나 혼을 내는지 혼쭐이 났어요. 그래 집에 와서, 아빠, 이거 답이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요. 그럴 줄 알았다. 막걸리를 탁주라고 고쳐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숙제를 내줘요.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통과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보고 와서 보고를 할 때에 두 사람은 막 불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듣고 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40일 동안 너희들이 탐지한 그 땅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애가 3장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말씀에.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죠. 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마침내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16절에도 보면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지금 내 삶이 힘든 광야와 같고 어려운 고달픈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내 삶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이리저리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나라를,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나? 왜 6.25를 통해 가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1000만 이상 가족이 나오고 10만 명의 고아가 나와 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웠는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북한을 머리에다가 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이고 살아가는데 그 북한이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기도하고 무기를 만들어도 아주 열심히 만들고 러시아에서 가져온 탱크를 뜯어가지고 고쳐가지고 다시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K9 전차가 나오고 자주포가 나오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9번째 가는 우리나라 군사 대국이 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군사 순위는 5번째 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북한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그냥 잘 살고 편안하면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을 하겠어요? 예? 미국이 벙커버스터 이번에 이란에서 쏘아댄 것이 60km 뚫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그 벙커버스터 험무5는 100km를 뚫고 들어간다고요. 예? 왜? 김정은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인도를 하셔야 되느냐?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는 그것으로 인도를 하시느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2절 말씀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에서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신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것을 원치 않죠. 겸손하기를 원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정말 교만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항상 나를 거역하느냐 그래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광야로 보내는 길밖에 없어요. 광야의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거죠. 반대로 겸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승리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14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우리가 교만이 언제 옵니까? 잘 살 때 옵니까? 힘들 때 옵니까? 잘 살 때 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 형통할 때.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야,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집을 짓고 살 거야. 우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은금이 풍부하게 될 것이고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내가 두렵건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 능과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힘으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아주 똑똑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교만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폐허더미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은 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걸 일으키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우리가 망가뜨리는 데는요, 금방 망가뜨립니다. 베네수엘라 망가뜨리는 거 보세요. 세계에서 최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 그걸 갖다가 계속 퍼주고 그냥 나눠주고 하다가 이제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딱 반년이 지나가잖아요. 반년이 지나오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형통하십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어지럽고 힘들어도 그래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지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겸손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몇 년 지나면 깡통 차고 완전히 가정 깨져버리고 박살이 나버려요. 그릇이 안 된 데다가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느냐? 다른 죄는 우리가 막 벌벌 떨면서 죄를 안 지르는데 교만은 쉽게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교만병에 걸리면은 아주 무서운 거죠.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광야로 보내서 예배 드리러 가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간데요? 하나님이 누군데? 교만 떨다가 아들 죽고 나라가 망하니까 그때 손을 딱 들잖아요. 바벨론 왕들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죄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한 죄는 팔을 막 걷어붙이고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억지로 겸손하게 하는 방법은 광야 길로 보낸다는 거죠. 자, 모세도 보면은 애굽 궁중에 40년 동안 잘 한번 무술을 익히고 아주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끼어지고 낮아지니까 야, 지면의 소녀함이 모세보다 성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디안 강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이 시간까지 잘났다고,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느냐? 네가 나를 진짜로 순종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는 세 가지 결론을 얻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개인이나 국가나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시켜버린다. 꿀벌들이 꿀을 강탈해 가지만 그 강탈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 개인의 삶, 역사의 진행의 상실이 있지만 그 상실 후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전개되는 현상에 교만해지거나 우문을 품지 말고 절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강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다시 한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때때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시험을 하죠.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쫙 계속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100세에 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했죠. 예배드리는 시험, 기도하는 시험, 중보기도하는 시험, 섬기는 시험 다 통과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 정말 아들까지도 드릴 수가 있느냐? 이 마지막 시험 힘든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대로 드렸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하고 할 때에 네가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네가 말씀에 다 준행했기 때문에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 하나님은 욥도 시험하잖아요. 2번씩이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극심한 시련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욥이 공경에 돌이켜 주셔서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강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또 앞으로 걸을 때도 있고 지나간 날 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인간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의 힘을 동원해봐야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살림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텅텅 비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1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1절 말씀해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역사가 있죠. 번성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서 활짝 열리게 된다. 성경에 그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5,000명이 넘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배가 고파서 지금 집에 가다가 뭐 기진맥진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라 그럴 때, 순종할 때, 떼어줄 때에, 계속해서 떼어줄 때에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우리가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강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를 말씀의 나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 번성하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강야의 삶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틈만 나면은 바알을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아스다로스를 쫓아가고 밀곰을 쫓아가고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강야로 인도하시느냐?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도 먹어야 살죠. 육신은 떡을 먹어야, 밥 3끼를 먹어야 살죠. 그런데 더 우선순위는 뭐예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그 강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강야가 어떤 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살 수 없는 곳입니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강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업을 할 수도 없고 쌀을 수입할 수도 없고 그런 강야에서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너 힘 빼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만 믿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완전히 다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랜드의 창업자 박성수 장로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네? 그의 여동생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결혼식을 시키는데 불신자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다 싸우다 안 되니까 결혼식장에 안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500만 원 딱 주면서 너는 나가라고 집에 오지도 말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500만 원을 들고 이하여대 앞에 이제 2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옷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개업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년 후에는 500만 원이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웃었죠. 그 뭐 2평짜리 가게에서 무슨 1000억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고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어버려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가게는 물건을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개업 예배 때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1989년도에 1000억이 됐어요.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고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고 요즘은 매출이 보니까 뭐 5조 4,500억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죽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도 멀리서도 내 생각을 하시고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강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강야로 보낼 때 아이고 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걸로 인생 끝나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내가 그릇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